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우리의 일상이 시작되어진 이 월요일 아침,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속에서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라는 부분을 통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깊이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호세아서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월요일 아침, 냉청골의 아침, 이 말씀 묵상 본문 호세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6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의 최대의 축복의 요소가 될 것이고요. 최고의 사명이자 또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지식의 근본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요, 지혜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더듬어 찾아가서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어제 거룩한 주일에 함께 나눴던 로마서 9장 말씀에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들은 세상에 수많은 신들을 만들고 여러 종교가 있고 뭐 유명하다고 하는 그리스 신화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수백 가지가 넘는 그 신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들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있어서 그리고 인격이라는 데 있어서 고급스럽지가 못해요. 고등하지가 않아요. 왜요? 사람의 수준 이하에 있어요. 뭐만 있어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우는 정도일 뿐 제우스를 보세요. 헤라를 보세요. 뭐 다 보세요. 얼마나 윤리 도덕적으로는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습니까? 그 신화나 아니면 이방 신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자기들의 욕망의 성취가 뭔지 갖고 싶은 욕망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우리 사람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최고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어디에 나타나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첫 번째가 어떻게 시작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갖고 계셔요?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꽃을 향하여서도 네가 내 이름을 불러주니까 비로소 내가 됐다라고 시인은 노래도 하는데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왜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궁무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다양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양한 하나님을 두 번째로는 우리들에게 깊이, 더 깊이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신앙의 대상이요,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분명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이름 속에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더 풍성해질 것이고요.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을 향하여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인류에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렇게 외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을 통하여 자신을 보여주셨는데도 계속해서 이 지적하고 또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것처럼 이 세대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무신론의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그 무신론을 보면 두 가지 차원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사상적 무신론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자신들이 신의 존재를 믿을 만큼 어리석거나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교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왜 따먹어요? 그거 따먹으면 마귀가, 사탄이 유혹할 때 뭐라 그래요? 그 열매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신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 속에서 사상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거부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시편이 언제 기록되는 겁니까? 지금부터 3000년도 더 이전에 기록되는 건데, 그 시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그들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사상적 무신론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핵심은 뭐예요? 절대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이며,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의 근거에 아니면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쾌락을 다 누리고 싶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그런 욕망을 갖고서 해본들 인생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도 많고 풀지 못한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오로지 자신이 최고고 즐거움과 쾌락이 최고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국가를 만들거나 직장이나 회사나 아니면 이런 어떤 것들을 만들 때 규칙도 만들고 법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질서를 지켜가려고 어떤 원칙들을 세워놓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사상적으로 주장하는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그렇게 정한 것도 나의 이익과 배치된다면, 나의 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법도 뒤집어 버리고 질서도 규칙도 나한테 유익이 안 되면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상적 무신론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다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도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어제 했던 말 오늘 뒤집어 버리고요. 경제계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육계는 그러면 안 되는데 교육계 교수들도, 선생님들도 그러고 있고,
뭐 우리 목회자들도 거기에 벗어날 수가 없고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 시대 사조의 영향을 너무 크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님은 계십니다. 절대 진리요 절대 가치이신 하나님은 계십니다. 두 번째, 어떤 무신론인가 하면 실천적 무신론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교회도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예배도 드릴 때가 있고 헌금도 드리고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 따로 삶이 따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던져준 큰 과제물이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알곡 신자인지 아닌지 가라지인지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검증해 봐야 합니다. 지금 시대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 따로 삶 따로 하는 그런 부류의 신앙인들 때문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라는 세상이 된 겁니다. 왜요? 이런 실천적 무신론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전 인격을 다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 나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고 내 마음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외형을 갖고 되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사람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분명히 그 이름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론적 무신론과 실천적 무신론이 점점점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그냥 지엄하게 딱 선포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즉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계셨고요. 공간과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계셨고요. 모든 생명체,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흙으로 우리 인생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고 풍성히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 이름을 알려주시고 그 이름을 통하여 자신을 우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게 하시어서 우리들로 풍성한 인생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가야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 6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십시다. 이 한 주간 우리 직장생활 속에, 일상 속에, 가정생활 속에,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이름에 나타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풍성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거룩한 주일을 어제 보내고 일상의 한 주간이 시작되어진 이 월요일 아침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 이름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름을 통하여 나타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 계심을 믿고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냉천골의 아침 묵상을 통하여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도 비록 이 땅의 필요, 인생의 필요, 나의 삶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 주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인생이 풀려지고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상을 올려드립니다.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안전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또 재물 얻을 능력도 허락하시어 사업이 잘되고 생업이 풍성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성령 충만케 하시어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시사 하늘 영광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여야 위에 함께 하시고 어렵고 힘든 우리 국민들 전체를 살려낼 수 있는 상생의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효산 의료재단 샘명원 공동체 위에 복 주시고 재단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한 모든 재단의 경영진과 또 병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안양샘명원의 모든 경영진들 그리고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모든 코메디컬 파트의 직원들과 행정부 직원들을 축복하시며 복 주시옵시고 이제 간호부도 2차 모집도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간호사들이 잘 채워져서 다친 병동들 잘 열고 더 풍성한 병원 되게 하시되 코로나19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안전하고 복되고 청정지역 되게 하시고 우리 병원 찾는 환우들 잘 치료받고 건강해지게 하시되 원목실과 병원교회와 전인치유교육원을 축복하시어 하나님이여 영적인 돌봄 사역을 잘 감당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복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 영어 찬양 계속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또 반복하면 참 좋을 거예요. 오늘은 미안합니다. 이것이 아니었고요. 자, 오늘 God will make way. 하나님이 길을 만드셔요.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그런 찬양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For each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복 주십니다.